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큰 도움이시라.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제가 한 달 전쯤 저희 사랑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사랑부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고 마치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려가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 가운데 한 부모님인 송하경이라는 아이의 어머니께서 그날따라 근심의 얼굴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 제목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우리 하경이가 곧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만 보여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하경이의 모습은 아닌데요. 하경이가 어머니께서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보시는 왼편, 오른편, 왼편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척추가 거의 S자로 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경이가 딱 이 상태였습니다. 이 사진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어머니를 보낸 후에 한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만나며 함께 웃고 함께 울었지만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이 저에게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의사라면 어떻게라도 해볼 수 있는 위치라도 되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제 스스로 물론 성도분들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굉장히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목회를 한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때로는 저렇게 해서 될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경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전에는 성도분들을 신방을 할 때 그냥 하기에한 그리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기쁜 소식들만 듣다가 성도분들의 삶을 더 깊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단 하나도 없음을 제 인생에 절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여전히 할 만하다고 느꼈었구나.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구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시인도 동일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피난처는 말 그대로 보호를 위해서 도피하는 곳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기서 피난처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최근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시인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피난처로 도망치는 것, 피난처로 기도하면서 도망치는 것, 그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더 개발하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며 이 자리에 나와 때로는 눈물 질질 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고 도망자, 피해자, 약자의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쓰고 있냐면 고라 자손이 쓰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즉 레위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목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비가 오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무식하게 그 자리에 나아가서 와! 막 이렇게 내 힘 자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가 오는 가운데 그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소개하며 또 무엇이라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힘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이라 표현할 때 하나님이 힘센 분, 하나님은 근손실이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센 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힘이시다라고 표현해 놨을까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였습니다. 수요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는 제가 승희라는 친구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부 우리 아이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사, 이렇게 함께 예시로 들곤 하는데요. 그때도 승희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승희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번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또 넘어질까 그것이 두려워서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일주일이 되고 2주가 지나가도록 다리의 근육이 다 빠지는 상황에서도 승희는 절대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리고 우리 많은 어머님들이 가서 승희를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 승희가 힘이 너무 세서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승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정말 기도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정말 사랑과 헌신을 붓는 많은 분들을 함께하게 해주셔서 승희가 조금씩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두 달이 지났나요? 그리고 승희가 자신의 두 발로 지지난주 한 3주 전에 저희 예배를 나오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이들, 수많은 부모님, 그리고 저도 승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었지만 거기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승희 어머니였습니다. 승희 어머니는 승희가 밥 한 숟가락 넘기는 게 더, 자기는 안 먹어도 됩니다. 자기는 안 먹어도 되고 앉아도 돼요. 근데 승희가 한 숟가락 밥을 먹는 것, 그리고 잠을 자는 것, 그리고 대소변을 가리는 것, 그리고 승희가 아파서 두려워서
두세 시쯤 깨어나도 엄마도 같이 깨어나서 승희가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며 모든 사랑과 헌신을 승희에게 베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승희 어머니가 승희를 향하여서 모든 헌신과 모든 힘을 부었듯이 하나님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강한 하나님, 저기 위에 어떤 대단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힘을 부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그 힘을 부으셨냐면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힘을 부으시는 것을 그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 백성들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당장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삶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한 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죠?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도움이 필요할 때,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마병과 병거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며 나의 도움이심이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여전히 일말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우리 역대하 28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도움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말의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때 일을 하십니다.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능력이 있다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는 자꾸 넘어지고 거기 안에 은혜가 없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웃들을 붙여주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이 무슨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정말 이기적이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백인데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고백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로 붙들고 기다리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소극적으로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사라 부르는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 용기 있고 대담하다 말하는 이들이, 그들의 고백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것이 마치 소극적이고 비참해 보이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만큼 지혜롭고 용기 있고 담대한 것이 없음을 여러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저자가, 이 시편의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였는데 그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절,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것이 자연 만물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 자연 만물을 산, 바다, 폭풍우를 표현할 때는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 몇 장을 보시냐면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이 자연 만물을 표현할 때는 보통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있을 때, 그들이 서로 다툴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곤 합니다. 지금도 전쟁을 살펴보면 참으로 극악무도하고 참으로 비참한 것이 전쟁인데요. 이 당시는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한 가정의 미래가,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파멸되고 노예가 되며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아픔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평화로울 때는 자식이 부모를 묻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부모가 자식을 땅에 묻는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그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당시 이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있을 때 이 전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들의 전쟁이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지는 경우에는 내가 믿는 이 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대변하는 것인데요. 이 시인은 여전히 이 전쟁, 마치 우리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이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4절 말씀에 그 시인이 주목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한 시내인데요. 우리 이사야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아수르 그 군대를 엄청난 큰 바다라 말하고, 여기서 보면 실로와 물이 나오는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한 신의 이 실로와 물은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기혼샘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참 작아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끊임없이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물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물 위를 걸었는데 정말 시원하고 정말 두말할 거 없이 생명수임을 알게 되는데, 이 하루에 물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200만 리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기온샘이 없으면 예루살렘은 이 당시에는 아예 살지도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진짜 생명수이고 진짜 이 물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이 작은 시내를 내버려 둔 채, 이 작은 시내는 귀 기울이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채 어디를 향하냐면 우리의 현실이 될 것만 같은,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어야 할 것 같은 아수르 큰 바다, 큰 산을 바라보아야 내 인생이 번영할 것 같고 내 인생이 번창할 것 같아서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작은 시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시내는 너무나 작아 보여서,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서 큰 바다, 큰 산을 주목할 뿐,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여겨질 뿐 이 작은 시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큰 바다, 큰 산, 나를 덮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정말 망가뜨릴 것 같은 그런 것들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이 시인은 광야 가운데 이 작은 시내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 시인은 주목하게 되는데요.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송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성으로 그 강물이 그 시내가 들어가는데요. 그곳에 그 성 중에 누가 계시냐면, 누가 계신다 말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돕는다 말씀하시죠? 새벽에 돕는다 말합니다. 왜 아침도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닌 왜 하필 새벽일까요? 우리 시편 30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엽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사야 37장 3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시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새벽을 생각하면, 이 아침을 생각하면 무엇을 떠올리냐면 하나님의 구원,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솟아나는 그 새벽을 생각하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시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 새벽 가운데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고백이 그 새벽 가운데 있는 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6절 말씀에 뭇 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떠들며라는 표현은 카오스, 영어 성경으로 카오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뭇 나라들은 정신없이 떠들게 될 것이고 정신없이 흔들려서 땅이 녹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간담이 서늘해지고 간담이 녹았다라는 것처럼 그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만군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동일하게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어떻게 하고 있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어찌해야 하나 걱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두 고백의 차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엄청난 차이의 하루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고백을 하는 사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오늘 기도가, 이 엘리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세상의 큰 산과 큰 바다에 나의 현실이 될 것만 같은 그것들에 내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내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보는 귀한 오늘 밤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이, 오늘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그 큰 도움, 그럼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랑부를 시작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한 장애인 교육 세미나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과 교사분들이 오셨어요. 1박 2일로 진행되는 세미나였는데요.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에 격려하고 또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상을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폐회식을 하면서 상을 주는 시간이었는데요. 한 사회자 선생님께서 한 선생님을, 여기 앞에 있는 여자 선생님을 주목하면서 누구누구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호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는 거니까 기쁘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쭈뼛쭈뼛하면서 마치 받지 말아야 할 상을 받는 사람처럼 온갖 몸을 수그리면서 이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이 상을 참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시구나 하면서 격려하기 위해, 용기를 북돋기 위해 저 상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한 지 15년밖에 안 돼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러면서 앞에 있는 선생님들을 주목하면서 저분들은 20년, 많게는 25년까지 사역을 해서 제가 이 상을 받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1박 2일 동안 들었던 강의, 예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싹 잊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고백을 듣는데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고백하기를, 제가 원래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두고 싶으면 선생님이 맡고 있는 아이 같이 데려가라고, 그렇지 않을 거면 계속 같이 있으라고. 그래서 15년을 같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한 대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래 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진짜 큰 도움, 진짜 큰 힘, 진짜 큰 피난처,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진짜 큰 힘이고 큰 도움이다라는 것을 그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바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있는 거야? 어디서 있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 도와주시는 거야? 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도우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참 함께 있기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까지, 심지어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그래, 가장 큰 도움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인물이죠? 속이고 도망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를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에 창세기 48장 2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결국 야곱의 그 인생을 붙드는 그 힘은, 그 도움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어떤 상황 가운데 산과 바다가 나를 덮치는 그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나의 생명 대신 그 시냇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그 인생의 큰 도움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옆에서 계시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일까? 하경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하경이는 수술을 다행히 잘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와 함께 하심을,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하경이가 수술을 잘 받고 지금 회복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가, 굽어있던 허리가 펴지는, 그리고 지금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하나도 아프지 않을까요? 매일 밤마다 신음 소리를 내며 아파한다고 합니다. 꼭 생각나시거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때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너무나 아프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경이가 아픈 것보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대신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하경이가 밤을 지새울 때 어머니는 그냥 쿨쿨 잠을 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와 신음하는 소리로 하경이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저 옆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지켜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편의 이 시인의 고백이 단순히 우울함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 제일 위에 보시면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알못이라는 단어가 소녀, 여성, 높은 음을 뜻하는 것인데요. 높은 음이 소프라노, 우리 시대의 소프라노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 소프라노 부르는 그 노래가 어떤 느낌이죠? 슬픈 느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쾌하고 승리를 노래하며 축하하며 기뻐하는 노래입니다. 결국 이 시인의 고백이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단순히 우울감과 피난처가 되는 고난 가운데 빠져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찬송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매일매일 성실히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부르는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시편 46편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매일 새벽마다 이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 이 인생도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기에 나의 힘이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다시금 기대어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기쁨의 찬송으로 이 시인은 이 시편을 마칩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엘리사의 기도처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하나님 오늘 밤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매일의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이후에 이 문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